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를 콜링하시고 레위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레위입니다. 레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 이름은 레위.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드리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죠. 저희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게 되면 민족이 피를 빨아먹는, 모든 민족과 동족들이 싫어하는 비난과 조롱의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세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와 간접세를 받는 세리들이 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세와 직접세를 징수하는 세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는 그런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창녀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던, 정말 유대 민족들, 유대 동족들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밑바닥 계층인 거죠. 돈은 많으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법정 증인으로도 출석할 수 없는 직업군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로 추정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찬양하고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 사람인 레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민족과 동족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레위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의 내면에는 굉장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렀을 때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등과 사모함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에는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세간에 앉아서 민족과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내면 상태입니다. 내가 계속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나? 가난에 지긋지긋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싫어서 레위인의 책무를 거부하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제기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여러 많은 공사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레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또 다른 말로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가정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결혼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순장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영적 리더십의 부르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대상, 소명의 대상은 소위 목사, 선교사,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직업은 사실상 소명에 따른 것입니다. 직장과 부르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보카티오에서 온 단어인데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르심의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레위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사명인 거죠. 부르심인 거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경제적인 동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만 잘 벌면 된다.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대충 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순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자막이 나오는군요. 할렐루야. 저기서 안 나와가지고. 어떤 인생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네모칸을 쳐 레위. 세간에 앉아 있는 것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르심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와 레위가 나와요. 이 레위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관에서 지금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통행세.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것처럼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했던 세관의 이름은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 세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세관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버나움 세관을 지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레위를 본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등, 부르심에 대한 갈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갈등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른 겁니다. 콜링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발견하나? 어떻게 확인하나?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성되이 성실히 일을 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의 삶의 현장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먹이고 똥도 치우고 털도 깎는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양털 깎고 있을 때, 똥을 치울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콜링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의 삶의 현장은 노예입니다. 노예. 열심히 생활해요.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다이빙 지지대를 발판 삼아 힘차게 발차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공중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한 지지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분은 초등부를 섬기는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초등부를 섬기는데 그분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비전은 청년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은 어디죠? 초등부예요.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늘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은 나는 초등부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청년부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초등부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대충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만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만두거나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가요. 가늘고 길게. 반면에 어떤 전도사님은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를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자신은 평생 고등부와 중등부만 섬기면 좋겠다. 누가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그 삶의 현장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 충성을 해야 돼요. 저는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가 저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저는 이 대학교 때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는데 제가 좀 거부했습니다.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제가 계속 도망 다니니까 그때 저희 대학 청년부 본부장님이 박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저를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에게 영민아, 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도망가지 말고 빨리 순종해라. 나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지금 순종해라.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저랑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너무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상담해보면 이 신데렐라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어느 순간 신데렐라 같은 자매가 와가지고 짠 나타나면 12시 넘어가면 갑자기 마차가 변한다든지 이런 걸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정하시는 분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어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W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교가 삶의 현장인 거예요. 아직까지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레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에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레위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은 벌었지만 민족과 동족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수모와 친척들로부터 연이 끊어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는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그가 예수님이 부를 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과감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주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 부르심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배와 그물을 고민하지 않고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의 결단.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을 7년 동안 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7년 동안 하다 충격적인 제가 사건을 들었습니다. 저희 사장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같이 미국에 유학을 간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MIT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과하다, 헌신이. 아니, 박사 수료하고 나면 박사 과정, 이미 박사 과정 수료 다 했어. 이제 논문만 제출하면 돼요. 근데 박사 과정을 수료 다 하고 논문을 제출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완전히 포기한 거죠.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선교사, 요즘 21세기 선교사가 무슨 오직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가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압권입니다. 만약 내가 박사 학위를 따면 못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MIT에서도 모든 학비를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너무나 인재라고 밀어주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과하다, 이거 너무 지나친 헌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내려놓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실 이 내려놓음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이 레위처럼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학벌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때로는 나의 재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왜 내려놓아야 하나?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가장 힘들었던 영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 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졌던 꿈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 11조 10억.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죠? 100억을 벌어야 되는 거죠. 연간 1200억. 내 월급만 1200억. 저는 너무너무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더블 공동체 전체 다 내가 밥 사겠다. 멋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집에 쫓겨납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민아, 너의 꿈은, 내 꿈은 너와 다르다. 목회자가 되는 거다. 이 내적 갈등이 너무너무 좀 심했습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내 꿈을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난 이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생명도 드렸고, 내 꿈도 드렸고,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내 스타일대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스타일. 주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말한, 그놈의 스타일 그만 좀 내려놔라. 신앙이 좋은 청년들도 상담하다 보면 믿음이 좋고 굉장히 좋은데 그놈의 스타일 때문에 안 내려놔져, 이게. 목사님, 저는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어요. 어떤 스타일인데? 필이 와이드인데, 필이. 여러분, 사실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지금의 제 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역겹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실 그 고백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못 내려놓겠어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 과연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못 내려놓나?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의 선택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선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선택이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최선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 부르심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최선의 선택이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가 최선의 선택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 인생의 미래를 송두리째 주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어 맡기고 던지고 미래를 의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데 소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식탐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에 아침을 좀 금식을 했어요. 제가 식탐이 많은 거예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조절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줄을 거주시고 예수를 위해 네모칸을 큰 잔치 네모칸. 레위가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저는 이 레위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짠돌이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이게 돈을 지금 개같이 벌고 있거든요. 우리식으로만 돈을 개같이 벌고 있는 거군요. 돈을 개같이 벌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민족들로부터 온갖 순환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번 돈인데 이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그가 지금 큰 잔치를 벌려서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고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레위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개같이 번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신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기쁨이 사라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반면에 순장으로 예배팀 스텝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 왜 헌신의 기쁨이 없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레위가 경험했던 헌신의 기쁨이 없는 것일까? 이유는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리더십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공동체에서 순장으로 MC로 리더십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했어요. 근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의 문도 안 열리고 삶이 이사히 꼬여. 근데 어떤 지체는 세가적으로 오자마자 결혼하고 직장 문도 열리고 굉장히 형통한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축복기도 해주는데 마음 한편으로 막 쓰라려요. 이게 그래 축복한다. 결혼식 안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행도 했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이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도 계세요. 단기 선교를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갔다 오니까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은 여전히 문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겪고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인생을 왜 이런 거죠? 신앙생활 대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주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함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헌신에 대한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give, take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투자이다. 이런 헌신의 동기는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맺는 것이 동기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지만 서로 헌신하고 서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풍성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헌신에 대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들 이삭이 있는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 과한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인생을 헌신하지 않을 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비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위해서 번제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리더라면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라.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혹 청년부에 보면 이런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해서 저에게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양육하고 성장하는 큰 기쁨이 있겠지만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아멘. 좀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리더십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헌신하는 척 하다가 제가 안 보면 대충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 깊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인생의 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주저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전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의 때 헌신을 배워야 돼요. 청년의 때에. 오늘 아까 예배 설교하고 하러 올라오기 전에 어떤 자매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장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는 리더십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제일 인생 가운데 한가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제 얼굴 보세요, 얼굴. 저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의 때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내려놓음과 헌신의 기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원수의 공격과 마귀의 대적들이 있거든요.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부르신 이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에)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줄을 그어주시고 비방.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레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죄인들 아니냐, 세리 아니냐, 어떻게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매국노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주님 부르심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마귀의 참소와 정죄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자신을 볼 때는 한 가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구제불능. 너무너무 연약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반복되는 죄의 습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조그만 상처를 주면 보복하고 싶어하는,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화가 나요. 운전할 때 조금만 새치게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어제도 그 부부 그룹 MT 갔다가 집에 가다가 찬양 막 듣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면서 찬양도 없고 그냥 막 욕이 막 나오면서 저놈은 그냥 연약한 존재인 거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려놓고 헌신함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절망할 때가 찾아와요. 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르신 이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은 세리이고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건 거예요. 아, 세리인 레위를 내가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 시몬 연약하고 허물 많은 어부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내가 만들 것이다. 고집스럽고 강박한 율법학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로 참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부르신 이를 묵상해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레위를 마태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허물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개혁개정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러분을 콜링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실 전 가끔 리더십을 콜링을 한다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내가 잘못 세웠다. 생각보다 너무 연약할 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잘못 세운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레위를 여러분 마태로 변화시켰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기록했던 마태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 낙마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에) 금식에 동글라면 금식.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경건의 능력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능력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나름 부르심의 길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인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본질의 문제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본질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신앙의 형식은 예배, 기도, 금식, 큐티, 새벽 예배, 집회 같은 것이 신앙의 형식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형식은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메말라가요. 그들이 열심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설레입니까? 기대가 되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어떤 지표는 영적인 갈망함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이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가 드리는 것이 따분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을 건너뛰고 설교만 듣고 나가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관리해야 돼요.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이번 주큐티 3번 했다, 새벽 예배 1번 갔다, 그런 신앙의 형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터널을 지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직장 일을 빨리 끝마치고 화요 성령 집회 가면 계단 올라갈 때보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두근두근두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때문에. 찬양하러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에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사라진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어주야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이유. 그래, 예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설교 왜 저렇게 못해? 진짜 내가 니보다 낫겠다. 정죄하고. 기도할 때 특징, 한참 기도하면 막 잠이 옵니다. 왜 이렇게 기도 길게 하나? 주여 3장 좀 그만해라.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악기 나르고 세팅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목마름이 하늘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늘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너 왜 늦게 와? 2시, 3시 정확히 오라고. 3시 정확히.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2시 반에 여기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줄을 서가지고 3시엔 줄을 서가지고 막 어떻게 빨리 막 꽉 차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예배팀이 무너지고 막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송 장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안에 목마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로의 부르심,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의 부르심, 직장에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데 관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이미 식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도저히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목마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 갈증을 주님의 생수로,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레위는 그 마음이었어요. 본인은 레위인이거든요. 지금 내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세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면의 목마름이 너무너무 가득 찬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주님,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번민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내면의 목마름인 거죠. 전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목마름이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목마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